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를 한 달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2월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월 한 달 동안도 주님과 함께하여 형통하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가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드립니다. 성시교도 10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짐승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온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63장 드립니다.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여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민족의 명절인 설 연휴를 허락하셔서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인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거짓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축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와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오직 주님 섬기는 일에 행복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생활이 괴로울 때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며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의 상처를 받은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아픈 곳을 어루만져 치료해 주셔서 그 아픈 곳이 하루빨리 회복되어 주님께 감사하고 성도들과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더욱 많아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여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우들 사이에 참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극명하게 분열되어 연일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면서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고 너무나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더욱 사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기도하는 민족, 말씀대로 사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한 나라, 사랑이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그 선포하는 말씀으로 우리들을 무장시키시며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공교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휴대폰 꺼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에는 하나님 은혜로 부흥하는 주입니다. 한 해 동안에 이 주제 말씀 잡고 기도해서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회복되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고 특별히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모든 삶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큐티하기도 2025년부터는 한번 시작해 봅시다. 1년 하고 나면 여러 면에서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그 출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성구함송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누가복음 20장 25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누가복음 20장 25절 말씀. 아멘. 저희 앞뒤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명절 잘 보냈습니까? 명절 잘 보냈습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사랑 충만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 앞에 김용호 장로님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으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늘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하며 김선희 집사님 한 달 동안 지켜주셔서 월삭 감사를 드리는 예수 장로님 감사 기도가 충만한 2025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마은숙 성도님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전순희 권사님, 임용국 권사님, 우가병 권사님 이 한 해 동안에는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의 복을 주셔서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또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큰 복을 받는 귀한 아버지 우리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1조 드렸습니다. 첫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선교, 건축, 강단, 예불로, 음료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 헌신의 영역들을 받아주시고 각 선교지마다 또 농어촌교회 오병리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약한 부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연약한 지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린 자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어른이 성도들에게는 귀한 물질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믿음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배필들도 하나님 붙여주시고 좋은 동력자들도 붙여주시고 학업하는 자녀에게 지혜 총명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직분자 찬양 반주 영상 전도 안리 흥금위원으로 주방봉사 차량봉사 청소봉사로 주의 몸 산짐을 드릴 손길들 보비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 마음에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 받고 예배드린 자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저들에게도 변화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0쪽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 가르쳐 말씀하시는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거인죄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남전도의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앞서서 지난 주 말씀과 오늘 본문과 연결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좀 정리해야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악한 농부의 비유로 제목을 삼고 말씀을 들었죠. 저희 이제 새 부류 또 새 교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첫 번째 악한 농부들은 누구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이들의 주요한 일은 뭘까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살인자가 아니고 죽이는 일에 선지자들도 죽이고 마지막에 누구까지 죽였어요? 아들까지 예수님까지 죽이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 생각하면은 어떤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참고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 한 번, 두 번, 세 번 아들까지 보내면서 아들의 죽음까지 보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버림받은 모퉁이 머릿돌 대신 누구예요? 예수님. 비록 십자가 지시고 생의 짐을 졌지만은 모퉁이 머릿돌입니다. 큰 돌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작은 돌에서 큰 돌에 서야 된다. 연결되어야 우리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사실 악한 농부들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의 핵심은 잃은 자를 찾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 이생의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갈질이 뭐였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증거가 뭐냐면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예요. 아들까지 이생을 시켜서 우리를 살리신 위대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넘어가서 먼저 이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본문이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이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실려져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 오늘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9절 본문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위로는 자기들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럼 여기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을 알아야 되겠죠. 먼저 서기관은 언제 생겼느냐? 바벨론 포로 70년 때 그때 서기관들을 세웁니다. 왜 세웠을까요?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뭘 느꼈느냐면은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구나. 불순종했구나. 회개하면서 뭘 깨닫냐면은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한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서기관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기록해서 남겼던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들이에요. 또 회당도 그때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을 세워서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단 말씀이에요. 자,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이고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이고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대제사장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대제사장, 제단 쌓고 예배 인도자 아닙니까? 근데 이 무리들은 다 정치적으로 세운 자들입니다. 로마의 속국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이 자리에 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은 보수. 제사장들은 뭐예요? 진보는 다름없죠.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그렇게 보셨는데요. 한쪽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한쪽은 뭐예요? 민족주의자들, 오로지 애국자, 유대인을 사랑하고 유대나라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는 바리새인이 나오고 헤롯 왕이 나옵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은 서기관과 좀 유사합니다. 분리된 자들이고 이들 역시도 하나님 잘 섬긴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칫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헤롯 왕 역시 뭐예요?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성향이고 친로마적인 성향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정반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가 문제가 뭐예요? 보수 진보, 그것도 극보수, 극자, 극우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하나가 안 되고 막 지금 싸우잖아요. 지금 요와 똑같습니다. 바리새인과 혁당이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나 그런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하나가 안 되죠. 어렵습니다. 하나는 친로마적이고 하나는 친이스라엘인데 그것도 거의 극자 극우나 다름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고요. 오늘 보시면 뭐 하는데 하나가 됐습니까? 질문. 뭐 하는 데는 하나가 됐어요? 누굴 죽이는데? 그렇지요. 예수를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되는 거라. 왜냐? 예수를 죽여야 예수가 없어져야 자기들이 뭐예요? 이익이 자기들이 인기를 끌거든요. 자기의 인기라든지 자기 의의 없으면 무조건 뭐예요? 처단하고 죽이는 자가 누구냐면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친로마의 성향이든지 친이스라엘의 성향을 갖고 있든지 이들의 목적은 뭐냐? 이익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정치적으로 권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다시 한번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보시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 자, 이 비유는 어떤 비유예요? 악한 농부들의 비유잖아요. 그 비유를 예수님이 하실 때 가만히 들어보니까 악한 농부들은 누구예요? 자기들이거든. 아니 예수님 우리를 지금 가르쳐가지고 나쁜 놈이라 하네. 이 사실을 이들이 알아야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이들이 뭐예요? 즉시 잡고자 하게 백성은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 보고 악한 농부들이고 죽이는 자고 나쁜 놈이라고 계속 말씀하니까 저기 종교 지도자들도 마음이 뭐예요? 기분 좋지 않지요. 맞기는 맞지만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죄인 보고 죄인이라 그러면 기분 나빠한다니까. 죄인 보고 죄인 그러면. 그래서 이들의 반응이 뭐냐면은 잡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데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과 헤롯당들 다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굴 좀 두려워하나요? 백성을 두려워하죠. 왜요? 지금 백성들은 사실은 깊은 영적 의미는 백성들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환영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 환영했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들 환영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 어떻게 버리잖아요.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지만은 이 현장 속에는 아직도 뭐예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곧바로 예수님 잡아서 죽이려 할 때는 무슨 부담감이냐면은 백성들 때문에 불구하는 거예요. 청중무시 못합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여론 정치예요. 여론 무시 못합니다. 지지율 무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따랐어요? 아니, 당연히 예수님 따르지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데요? 죽인 자 살리고, 가난한 자 먹이고, 병든 자 고치고,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을 끼쳤나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예수님 따르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는 예수를 죽이려 하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백성들의 눈빛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20절에 보면은 총독의 다스림과 권사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요. 여기는 뭐 정탐 보내는데 다른 본문에는 이런 게 없어요. 곧바로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래서 다른 두 본문과 이 본문과는 여러 부분이 좀 다르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 누가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질문이 중요합니다. 자, 질문할 때 과정이 있어요. 자, 21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접근했는지 21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아멘. 알기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모르겠습니까? 깊이는 모르지만 현상으로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행동들은 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좋아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높이려고 이 말했겠어요? 높인 척하는 거죠. 연막전술 치는 거죠. 예수님 마음에 좀 무장해제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입에 발린 칭찬이에요. 아첨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나를 막 칭찬하는 사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나를 칭찬하면서 뭐예요? 다른 것 가지고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유형이에요. 예수님 막 높이고 예수님 막 칭찬하면서 지금 뭐예요? 실제 이들의 마음속에 뭐를 지금 치고 있나요? 올무, 덧,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 알고 계셨지요. 이들이 나에게 접근해서 이들이 나에게 와서 지금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들은 악한 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대제사장 헤롯당 이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악한 자인데 한마디로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이. 그거 입에 발린 칭찬이잖아요.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 저 사람이 어떤 말 할 때 저 사람에게 칭찬을 할지라도 진심으로 칭찬한 사람이 있고 그냥 말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사람 조심하셔야 돼. 지금 이 사람들은 가식이야. 이 사람은 지금 외식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접근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듣고자 지금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왜 무섭게 하십니까? 자기 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지금 로마 속국이니까 어디에 힘을 빌려야 됩니까? 로마 힘을 빌려야 되는 거야. 총독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죄로 어디에 지금 걸려야 됩니까? 유대의 어떤 죄 가지고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역은 로마에 있어요. 로마 정부로 사역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어떻게 모방이고 족보를 어디로 정치적인 권력에 의해 가지고 총독에 의해 가지고 로마 황제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도록 자꾸 그런 쪽으로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합니다. 나 중심입니다. 내 힘입니다. 내 권력입니다. 전부 내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 나르려면 지금 누가복음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을 바랍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여러분, 이 청직을 계속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청직이 되자, 청직의식을 가지자, 청직이 뭔가 이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 청직이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청직 인생이거든요. 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청직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땅에 와서 나그네를 살다가 갑니다. 오늘이라도 뭐라고 갑니다. 좀 자꾸 비행기 사고를 보니까 야, 참 언제 내가 죽을지, 내가 나도 비행기 타고 가다가 언제 불타서 태워서 죽음을 당할지, 여러분 그런 지금 염려 걱정해서 참 많습니다. 하도 자꾸 사고 많이 나니까. 저 여러분 내일이라도 비행기 타고 가다가 불러가면 어찌하겠습니까? 맞죠?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내게 이 땅에 보낼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 할 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든지 청적이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 욕심이 들어가고, 그게 종교 지도자들 가진 생각이고 바리새인들 가진 생각.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돈 내 거 아니에요. 이런 건강 내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죄인에서 출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아들 보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구원시켜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이에요. 내일은 오늘 가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 건강했을 때 건강 사용하시고 돈 있을 때 돈을 사용하세요. 주님 부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뭘 묻습니다. 네 건강 어디 썼냐? 네 돈 어디 쓰고 왔느냐? 그거 묻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 가지고 하지 마세요. 내 것이라고 하면은 좋은 차 사야 되고 좋은 집 사야 되고 왜 내 것입니까? 그건 무슨 내 것입니까? 한번 더 말아가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배울 수 있는 거,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청적인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내 것이라, 내 건강, 내 물질, 내 가족 전부 내 것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라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미국도 하나님 것이고 대한민국도 하나님 것이에요. 북한도 하나님 것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빈손으로 출발하겠다는 이 청직의식을 가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질문 보겠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질문하는지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금 문제예요. 세금 문제만한 거 아니에요. 세금으로 접근하지만 더 깊은 내막, 더 깊은 의미를 이 본문 속에 담고 있어요. 자, 우리 먼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세 가지 세를 내서 이제 국가의 토지세, 재산세, 인도세. 그 중에 인도세는 로마 정부에 의했습니다. 요 인도세는 이제 머리 숫자를 내는데 남자는 14세 이상, 여자는 12세 이상, 65세까지 어디로 바쳐야 된다고요? 로마에 바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는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세금을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자, 23절에 예수께서 그 간계하시고 이르시되 알지요. 왜 모르겠어요. 이들이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시는지 예수님의 말에 그들은 악한 자고
강력 교활한 자이기 때문에 요 질문을 해가지고 나를 못 들게 하는 그래서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스캔들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질문은요 진짜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다 요한복음 8장이 생각이 났는데, 자, 여기 가늠한 여인을 여기도 보니까 서기나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잡아서 예수께 옵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율법에 가늠한 여인은 뭐로 치라? 돌로 치라 했습니다.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돌로 치라 그러면 어디 걸립니까? 로마법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뭐가 없나요? 사형권이 없습니다. 사형권 없는 게 돌로 치라 그러면 예수님은 로마법 걸리. 그럼 얘들이 뭐 보수하겠지요? 자, 다음 반대로 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 걸립니까?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 걸립니까? 치지 말라 하면 율법에 걸리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또 뭐 얘기할까요? 예수 왜 율법대로 안 합니까? 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깊이 생각하셨지요. 손가락으로 땅에 걸으시면서 뭘 생각했겠지요?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어떻게 명답 아니겠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게 죄 없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돌멩이 갖다 주고 다 도망가 버렸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나도 너희를 뭐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립니다. 지금 이것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쳐라 그러면 누가 공격하겠어요? 유대인들이 공격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세금 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로마에 바쳐라 유대인들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공격에 들어옵니다. 자, 반대로 아니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치지 말라 그러면 누가 지금 또 공격에 들어오겠어요? 로마 정부잖아요. 그러면 어느 죄 걸리느냐? 반란죄 걸립니다. 아니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지 받지 말라고 한다. 곧바로 이들은 고발 고소장을 냅니다. 예수님을 무슨 죄로? 반란죄로 겁니다. 그럼 그 당시 반란죄는 사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다 알고 있지. 요렇게 질문해서 요렇게 답을 내게 되면은 요렇게 고소해가지고 요거 로마법에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사형할 수 있다. 요 논리를 가지고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덧치고 옮고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정말 애매한 정말 까다로운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십니까? 자, 이제 24절, 25절. 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인데, 자, 24절로 가보겠습니다. 24절,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는지 24절 보고 25절 봅니다. 자, 먼저 24절 먼저 봅니다.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사나 을이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아멘. 지금 뭐를 하나 보이라 그래요? 데나리온. 요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입니다. 은전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형상이 있어요. 우리 동전에 보면은 형상과 글 있잖아요. 앞면에는 가이사, 황제 얼굴이 있습니다. 그 뒷면에는 황제 모친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 글이 있는데, 자, 누구의 형상과 글이냐? 이 글은 뭐냐면, 만인의 주 신성한 아구투스의 아들 가이사 디베라,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 뭐예요? 로마의 신은 가이사라, 이 말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것을 보이려 했겠어요? 그를 보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25절에 말씀합니다. 자, 우리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는 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가이사야의 것은 가이사에게, 말이 되죠?
아니 본전에 보니까 가이사에 대해서 거기 형상도 있고 글이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게 여러분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간세를 받을 자에게 간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세금 많이 내시죠? 우리나라 세금도 적은 세금은 아니에요. 국세, 지방세 합해보니까 수십 가지더라고요. 세금을 했는데 엄청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래도 다른 나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그렇게 많이 내는 건 아니더라. 한 30% 우리나라 세금을 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국가에 납부하는 이 세금을 내는 것도 나갑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국가에 소속돼 가지고 국가의 명령대로 헌법대로 지키는 것도 국민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가지고 정말 들어지고 바쳐지는 것도 국가를 위해 쓰고 사용되는 것도 이거는 헛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기 보면은 그 헬라어로 카이라는 빠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요 말입니다. 자, 앞에 말이 중요한 같이 보이지만 질문은 그렇겠지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기에 사실 포커스가 있어요. 핵심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답변은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들이 물론 어떻게 해요? 대꾸하지 못했어요. 참 신기하다, 놀랍다.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느냐? 이런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강조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가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나라의 흥망성쇠한 곳이라고요. 그렇게 강한 바벨론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메데파사가 세워집니다. 메데파사는 기리개가 자랐지만 또 무너뜨리고 헬라가 들었습니다. 헬라가 굉장히 강해 보였지만 로마에게 또 망하고 로마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도 얼마 가지 못하고 망해버렸죠. 지금 무슨가 시기입니다. 미국이 최강국이지만 미국도 언제 하나님이 무너뜨릴지 모릅니다. 제대로 안 쓰면 안 무너뜨립니다. 그나마 그래도 미국은 하나님을 찾고 있고 이제 다시 좀 돌아오는 그런 좀 분위기 있어요. 아니면요 미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 되면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자꾸 이런 것이 많아 이분론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 자꾸 따로 분류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것도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것도 하나님 것이에요. 세상의 일이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막 교회 나오고 탁탁 일하고 이거는 하나님 일이고 집에서 부엌에서 밥하고 이거는 세상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 일.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가 선교하는 것도 선교, 선교지 보내는 것도 선교, 이 땅에서 전도하는 것도 어떤 선교.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몸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잖아.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 데나리온에 있는 그 형상은 가이사 황제 형상이기 때문에 그거 정해진 거 바쳐라.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로마 수국이 돼가지고 로마에서 세금 바쳐라 하면은 그 바쳐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야 됩니다. 돈에는 가이사 형상이지만은 사실 우리는 창조할 때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한 대로 들으라. 모든 그 선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청정의적인 사고를 가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런 의식을 갖지 않으면 뭘 갖추라고? 그래 하나님의 것을 갖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다 바치라고 하면 내가 바치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은 그 많은 것들 중에 다 내 것이지만은 첫 것은 한번 들어보란 거예요. 첫 것은 들어라. 첫 것은 내 것이다. 다 내 것이지만은 부분적인 것 들으지만은 내가 인정해 줄게. 이게 여러분 첫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제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오늘 같이 뭐가 지금 들어집니까? 시간이 들어지니 뭐로 들어져요? 예배로 들어지잖아요. 지금 새벽에 예배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한 주간에 오늘 주일 예배, 주일 남예배는 한 주간 속에 딱 1시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1시간이 한 주간 168시간하고 어떻게 됩니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배가 10회가 되면 168시간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주일 하루 한 주에 한 하루지만은 이 한 주간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뭐냐면은 일주일 전부가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주일 예배가 그리고 뭐 새벽에 드리고 낮에 드리고 오후에 드리면 한 3시간 되잖아요. 여러분 3시간 가지고 168시간 사는 데 힘이 있겠어요? 1시간 가지고 168시간 사는 힘이 있겠어요? 다르죠. 새벽 예배는 다 하지 않지만은 새벽 1시간 적극 내놔라. 여러분 새벽 1시간 드리면 그 이유 뭐냐? 24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것을 들고 보면 하나님이 다 내 것인데 여러분 1시간 들어도 하나님은 24시간 받았다. 이렇게 새벽 기도해요. 자 여러분 오늘 세금 문제 동문제지요. 하나님께 드리죠. 그 하나님께서 다 줬는데 12일 주 한번 드려봐. 심지어는 말라기 3장에 오면 시험까지 해보래. 여러분 10의 1주지만은 그 가운데 것들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를 드리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은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자, 교회 와서 청소, 교회 와서 봉사, 우리 교회 같으면은 토요일 날 새벽일 마치고 이 교회 청소합니다. 그게 뭐예요? 몸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 몸으로 드려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건강 1시간 드립니다. 30분 청소하지만 하나님의 이 건강, 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드린다고 했을 때 부분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알았다. 너 믿음을 내가 체크했다. 내가 인정해주게 그런 거예요. 자 말씀해 주면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요? 그러면 무조건 그러면 복종하고 무조건 국가의 법에 의존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63장 1절에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능력 때문에 이 세상은 험합니다. 이 세상은 불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험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 힘쓰면서 건너걷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능력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세상의 법이 어떤가 하나님의 법이 어떤가 기준점도 무너지겠고 내가 올라가지고 법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국가에서 요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허용이나 또 낙태 허용 이런 거 여러분 만약에 국가에서 제정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저항해야죠. 그것도 법에 통과했다고 지켜야 되죠. 그게 아니죠.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미국은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이제 많이 회복되죠. 트랜스젠더들 군인이 미국에 14,000명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트럼프는 이 14,000명 추방시키려 합니다. 제대시키려 합니다. 이게 뭐냐? 남성과 여성이지 무슨 중성이느냐? 이게 좀 트럼프의 생각이 이게 성경적이죠. 그 동성애가 있으면 안 되죠. 반대하는 거죠. 그냥 미국은 지금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트럼프의 장점이 뭡니까? 성경대로 말씀대로 정말 트럼프가 두고 갈 때에 그거 정말 예리분이 있더라고요.
성경 위에 손놓고 뭐 찬양하고 진짜 본인 자체가 예배드리라고 예배해요. 그래도 그 나라 그것을 보면 살아있는 나라겠어요. 말씀에 어긋나면 만약에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 그 잘못한 거죠. 왜 신사참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했잖아요. 국가의 권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권위 위에 군림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에 사실상 왕이 없었어요. 선지자들이 통치했어, 이스라엘에는. 그런데 사무엘상 8장에 백성들이요,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우리도 이방인처럼 왕을 달라고.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했어요. 너 왕 원하면 백성들이 고생당한다. 너 자식들 괴로움당한다. 너 자식들 한마디로 말하면 종로로 탄다.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과 그래, 왕하라 해라. 그래서 첫째 왕 누구예요? 사울이 세웁니다. 여러분, 사울이 세워졌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에요. 왕 세운 자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울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처음에 겸손해서 왕노를 잘하다가 승승장구하니까 전쟁에 쓰이니까 자기 이름 되면 자기 기념비 세우면서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 노릇하다가 결국 뭡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다. 어떻게 됩니까? 망하잖아요. 왕권을 빼앗기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또 왕으로 등극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키웁니다. 이런 다윗이 솔직한 말로 죽으려면 몇 번 죽었잖아요. 아니, 군사 몇천 명 데려가가지고 사울 왕이 못 죽이겠습니까?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못 죽이겠습니까? 하나님 다 막아줍니다. 심지어는요, 그 사울의 딸 미가를 통해서도 도움받고, 특히 사울의 아들 누구 있어요? 친한 친구 같은 요나단이 돕습니다. 가만한 우리 왕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잡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잡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는데, 바로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기도해. 언젠가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말 하다가 큰 어려움 당했죠. 나는 소굴을 하는 게 바치게. 사실은 믿음의 눈을 보면 그게 맞는 말이죠. 잘 정치해가지고 백성들 잘 다스려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치. 사실 그 말 안 해도 소굴은 하나님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마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뭐 여러분도 강남에 가고 집에 가가지고 으쌰으쌰 그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기본적인 것이 뭐냐? 따라합니다. 복음으로 정복하자. 이건 확실히 가지세요. 여러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고, 복음으로 많이 정복되고 말씀으로 많이 정복됩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법정에서도 총독에게도 예수를 가르쳤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관하여 전달하셨어요. 그러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졌느니라.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여러분, 나라를 기억하고 나라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복음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단련시켜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회복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강화문에 가서 아무리 외쳐도 변하지 않아요. 우선 순서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하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지럽고 약하고 우리는 약하니까, 세상은 약하니까 우리는 오직 기도해서 이 나라를 여러분 지킬 수가 있어. 구국 기도 많이 하시고 이 나라 걱정하시면서 여러분 가진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말씀 안에서 국가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크고 국가 법법보다 말씀이 크기 때문에 그것에 어긋나지 않도록 말씀의 입각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 나라 살리는 데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바리새인들, 이 헤롯 왕들은 바로 죽이는 자였다. 그 일을 지으므로 올무를 가지고 덫을 가지고 시험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세상의 것은 가서 바쳐라. 국가 세금 바쳐라.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가진 것을 꿀상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하나님 두고 너라 그러면 다 두고 가야 됩니다. 내 것으로 생각하면 못 드리고 못 바치고 못 섬깁니다. 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매일 당장 하나님 나라 갖다 동성하게 보십시오. 아무것도 가져갈 것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 섬기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있는데 이 대구 소송도 하나님 나라니까 우리 선자리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성인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는 그리스도를 못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어지러운 세상, 악한 세상인지라 예수 믿는 사람들 밖에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자식도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손 바짝 들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믿는다. 나는 천직입니다. 이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국가에 대하여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말씀에 태울이 나서야 됩니다. 말씀에 벗어난 것은 저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바치고 있는다.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앞에 들으시고 또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쓰여지고 사용되는 것 그게 세상 것과 구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의 출발은 죄인이고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출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우리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길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몸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모든 것들을 주님의 것이니 주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모든 부분에서
책임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갈사이가 갈사이 갇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갈 뿐입니다. 중직입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내게 부여하신 것, 내게 주신 은사들,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것과 아버지의 땅에서 마음껏 쓰고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행복드립니다. 아버지의 예배에 아버지의 산정을 들어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몸을 주 앞에 들어줍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에 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몸이 들어지고 마음이 들어지고 질문이 들어지고 우리의 하나님 선한 여호와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 땅에서 여호와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만으로 말씀만으로 여호와는 전복되고 회복될 줄로 하나님이여 믿습니다. 이 나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화 되고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우리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부분들 하나님을 깨끗하게 하나님이여 씻어주시고 이 한동안의 삶도 하나님이여 예배에서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을 믿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서 또 우리에게 각각 맡겨진 빛과 소의 칼을 잘 감당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네.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